오늘 말씀의 제목은 최초의 복음 전도자입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절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을 믿는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사실을 믿지 않는 것보다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냥 당연히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부정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거짓말을,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면서 이것이 참된 말이다 라고 말하면 그거는 속으면 안 되죠. 그러나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진실에 대해서 이거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부활은요, 진실입니다. 부활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믿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로 말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죠.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죠.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헷갈리신가요? 말을 막 꽈왔나요? 진실은 진실입니다. 1 더하기 1은 2가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어요. 수학적으로는 1 더하기 1은 2잖아요. 근데 하나에다가 하나를 더해도 하나가 될 수도 있어요. 가정은요,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나면 하나예요. 그럼 1 더하기 1은 1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튼 진실을 이야기하는데 그 진실을 받아들이는 자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속으로는 진짜요? 그러시는 것 같은데 진짜입니다. 진리입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옆에 분한테 고백하십시오. 부활은 사실입니다. 네, 부활은 사실입니다. 부활보다 확실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 사실을 전하는 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공부를 또 다시 해야 되겠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요? 누구 뜻이요? 내 뜻이 아니라요. 목사의 뜻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세션이 너무 훌륭하잖아요. 정서 혼자 다 했는데 그래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혼자 할 수 있었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없으면 제가 할 뻔했는데, 왜냐하면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대전에서 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내가 너 언제 오냐? 그래서 속으로는 비가 많이 오라고 하기도 참 미안한데 걔는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계속 오라고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무슨 와서 함께 같이 우리가 예배할 수 있으니까 사정들이 있어서 예배를 같이 못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러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옆에 분한테 감사하세요. 옆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진짜입니다. 옆에 계시는 게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행복합니다. 모든 일이 감사합니다. 저게 좀 무너져도 감사합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가 됩니다.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가 능력입니다. 옆에 분한테요, 무조건이야. 무조건이야. 묻는 수상해. 무조건이야. 뭐해? 감사해.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조건 없이 감사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옆에 사람이 한 대 때려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때린 사람이 아파요. 맞은 사람은 안 아파요. 때린 사람이 아픈 게 돼 있어요. 아무튼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심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악덕업주가 아니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말씀은 생각이 안 나실 거예요. 이상한 포도원 주인. 5시에 와도 한 데나리온을 받아간 그 일꾼들이 있었잖아요. 아침 일찍 와도 어떤 분은 8시간이 아니라 12시간 일했다고 하시더라고요. 12시간을 와도 한 데나리온, 1시간을 일해도 한 데나리온. 하나님 앞에서는 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옆에 분한테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여기 와 있는 분들은요, 하나님 다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일찍 예수를 믿었던, 이제 예수를 믿고 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천국을 위하여 일하면 풍성한 대가가 주어집니다. 어디를 위해서 일하면요? 어디를 위해서? 자꾸 목소리가 여러분 목소리 자꾸 약해져요. 어디를 위해서요? 크게 하세요. 이럴 때는 더 크게 하셔야 돼요. 어디를 위해서요? 진짜로 크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면 대가가 풍성해요. 왜요? 그 나라가 제일 단단한 나라잖아요. 그 나라는 무너지질 않아요. 그 나라는요, 없어지질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처럼 단단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 부실기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 새마을금고 불안하다고 그러는데 불안하면 뺄 거 아니에요. 거기서.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뺄 일이 없어요. 가장 단단한 나라예요.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하면 당연히 대가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면 대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에 향품을 들고 새벽에 무덤을 찾아간 사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역사를 거꾸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돌무덤이었기 때문에 저거는 너무 이렇게 이쁘게 그려놓은 거고, 무슨 돌로 문을 했어요. 돌로 문을 했어요. 끔찍도 못해요. 안에 움직일 수가 없어요. 여자들이 가서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갔더니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거는 분명히 요즘 말로 말하면 도굴범이 예수님의 시체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어떤 보물을 가져가지 않은 이상 저렇게 될 리가 없잖아요. 생각을 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 안에 있는 게 다 없어졌을 게 뻔하죠. 왜요? 문이 열려있다는 것은요, 님이 왔다 가신 겁니다. 어떤 님이요? 도적님이 왔다 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님이 오셨는데 큰일 난 거죠. 근데 내가 사랑하는 님은 주님인데 도적님이 오시면 어떡해. 그래가지고 문이 열렸는 걸 너무 놀라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요, 그 안이 저렇게 찬란하게 환한 겁니다. 어두움이에요. 새벽이에요. 그러면 그 동굴 안은 어때야 돼요? 깜깜해야 되잖아요. 근데 동굴 안에요, 환한 빛이 비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안에 천사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 오늘 성경에는 두 사람이 있었다라고 했거든요. 그 두 사람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찬란한 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덤 안에는 원래 어두워야 됩니다. 깜깜해야 됩니다. 그런데 천사가 있었기 때문에 너무 밝았어요. 그래서 그 천사를 맞이했는데 천사가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왜 살아있는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있는 분을 왜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살아있는 사람을 무덤에 넣으면 어떻게 되죠? 끔찍하죠. 생매장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데 무덤 안에서 왜 찾냐 이거죠. 예수님 살아계세요. 예수님이 무덤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아무 일을 하실 수 없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옆에 분한테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다시 한번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예수님 전능하신 분 맞아요. 근데 여러분의 삶을 보면 하나님 예수님 너무 무능하신 분 같아요.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 함께 하시는 거 맞아요? 점점 약해지지 왜? 여러분과 함께 하는 분이 예수님 맞아요?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 맞아요? 근데 왜 여러분은 예수님 안 계신 것처럼 사세요? 맨날 낙심하고 맨날 불평하고 맨날 힘들어하고 그렇다고 기도도 안 해.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안 해. 힘들면 그냥 힘들어가지고 땅으로 그냥 들어가려고 해요. 옆에 계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생각을 한번 하십시오. 부활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분이 부활해서 저 이태리에 가 계신 분이 아니에요. 저 브라질에 가 계신 분이 아니고요.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여기에 함께 하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 예수님이요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죠. 네. 빛과 어둠 사이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들어가는 장면이에요. 누가 부활을 현장을 봤어요? 여인이 봤어요. 누가 봤다고요? 옆에 분한테 당신이 여인 맞죠? 이렇게 물어보세요. 다시 물어보세요. 당신이 여인 맞죠? 귀여워. 그래야죠 그러면. 부활을 누가 보았다고요? 제일 나약한 여인이 본 거예요. 제일 나약한 여인이 봐도요. 본 건 본 거예요. 그러면 직접 봤나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장면을 직접 본 거예요? 아니거든요. 천사가 말해준 소식을 들어서 믿은 거예요. 부활을 직접 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신 것을 보면서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요. 들어서 믿는 거예요. 옆에 분한테 얘기하세요. 들어서 믿는 거래요. 들어서 믿는 거예요. 보고 믿는 게 아니라요. 듣고 믿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면 여인과 똑같아요. 여인이 안 보고 믿은 거잖아요. 듣고 믿은 거잖아요. 단지 무덤에서 예수님 안 계신데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천사의 말을 듣고 믿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러분의 현장은 어때요? 여러분의 현장이 정말 막 생기발랄한 파티를 벌일 만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에요? 어쩌면 무덤 같지 않아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처절하고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이 똑같잖아요. 무덤과 같잖아요. 언제 죽을려나? 이러다가 내가 언제 끝날려나? 솔직히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아요? 언제 내 인생이 막 끝날 건가? 그거 생각하고 있지 뭔 소망적으로 사시나요? 어른들이 되면 더 그래요. 내가 언제 하나님 부르실까? 여기에 생각이 있지 뭐 내가 어떤 좋은 일을 생각할까? 이거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럼 똑같죠. 무덤이에요. 우리의 삶이. 내 삶이 무덤과 같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소망을 넣으신 거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무덤과 같이 뭐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어요. 실제 그것이 내 삶의 실제가 무덤과 같아요. 거기서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무덤에 냄새 안 나면 다행이지. 누가 그걸 찾아오겠어요? 무엇을 반기겠어요? 거기서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내 삶이 그런 삶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의 음성을 들었던 여인들처럼 여러분이 복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환경은 무덤과 같아요. 우리의 삶이요. 누구에게도 물어보세요. 누구의 삶이 좋은 삶이에요? 다 물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지금 잔치를 벌이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다 무덤과 같이 어려운 삶이에요.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거기에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곳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주님이 살아계셔요.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고요. 주님이 죽으셨지만 다시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죽을 것 같은 삶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기대할 만한 것이 안 보여요. 어떻게 보면 죄송합니다. 자녀를 보면 희망이 있나요? 제가 잘할 것 같다. 그런 아주 희망이 넘치는 분들이 있으세요? 솔직히 저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액면 그대로 자녀를 보면 걱정이 더 많아요. 좀 어떻게 살까? 나도 힘들게 살았는데 쟤들은 어떻게 살까? 생각하면 걱정이 더 많아요. 근심이 더 많아요. 잔치가 아니에요. 무덤이지. 내 삶에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객관적인 면으로 따지면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뭐가 좋아요? 제가 억지로만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현실이잖아요. 이게 내 삶의 현실이 정말 어렵고 힘든 거잖아요. 그래요. 근데요, 거기에 소망은요, 부활하신 예수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그 안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현실은 어려워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 따져보면 어렵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도요,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무덤을 보고서 무덤은 무덤인 겁니다. 거기서 뭐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환경에서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서 뭐가 새로운 것이 있을 것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이것을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무덤과 같은 현실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 복음을 새롭게 보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누구는 창녀라고 얘기해요. 그의 인생에 뭐가 쉬운 게 있었겠어요? 그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고 그에게는 뭐가 소망이 있었겠어요? 그의 삶에 뭐가 기쁨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의 삶은 예수를 만남으로 달라진 거예요. 현실은 과히 기쁨이 하나도 없는 삶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기쁨으로 살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무덤에 갈 수 있었던 것, 그것은요,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으면 현실을 이길 수 있다고요. 어둠과 같은, 현실은 어둠과 같아요. 새벽 미명이에요. 삶은요, 껌껌하고 어두워요. 더군다나 무덤과 같아요.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러나 찬란한 옷을 입고 찾아왔던 천사의 소식을 통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지니까 무덤을 보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삶의 현실을 이겨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 소망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현실에 어떤 능력이 주어져서 현실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요.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환경이 여러분에게 와도요. 그 환경을요. 다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그림은 듣기는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손을 들고서 하는 거예요. 오른손을 들고 하는 거. 원래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는 사람은 또 좀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누구. 네. 그리고 손 내리잖아요. 증인 선서 저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도 증인이에요. 맞아요? 누구의 증인이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예수님 살아계셔요.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예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를 볼 수 있어요. 옆에 분한테 한번 보세요. 내 얼굴 어디야? 여러분의 얼굴은요, 여러분 마음을 가르쳐줘요. 여러분 마음이 밝으면 여러분 얼굴도 밝아요. 근데 여러분 마음이 어두우면 여러분 얼굴도 검해져요. 그건 햇볕에 타서 검해진 게 아니라 마음이 어둡기 때문에 얼굴에 광기가 안 나요. 여러분 마음이 밝아지면 얼굴이 윤택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옆에 분 얼굴 보니까 달땡이 같아. 뭐 같다고요? 달땡이처럼 막 환해졌어. 그러면 뭘 먹었니?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고 실례야. 뭘 먹긴 뭘 먹어.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달땡이처럼 된 거지. 그러니까 물어보면 잘못 물어보면 안 되는 거니까 이번 주간에 뭐 보신탕 먹었나? 이렇게 물어보시면 안 되는 거고, 아, 그 안이 밝군요. 이렇게 속으로만, 겉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속으로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해와 같이 밝아요. 달과 같이 밝아져요. 어둠 속에서 천사를 만났는데도요, 막달라 마리아가 마치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천사를 만났는데도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처럼, 그러면 마치 그런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났는데 마치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기쁨이 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천사를 만났는데 그의 얼굴이 달라졌어요. 무덤에 갔던 사람들이에요. 향품을 바르려고 했어요. 소망이 없이 갔단 말이에요. 주님이 살아나려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상상도 못했어요. 그러니까요, 향품을 들고 갔던 거예요. 네? 주님 죽으셨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셔요. 주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요,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나요. 환경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죠. 환경 때문에 죽은 것처럼 살지 마시고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때문에 이 심령이 사는 거예요. 예수에게 소망을 걸면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환경을 생각하고 살면 환경 때문에 여러분 계속 죽어요. 지구를 보세요. 이상기후가 계속 벌어지고 어려웠고 힘들어져요. 그럼 그걸 계속 쳐다보면 여러분 안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이 어려운 장마 기간 끝나면 뭐가 기다리겠어요? 엄청 더울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종말이 가능할수록 더워진다고 하셨거든요. 그 주님이, 예수님이 말씀에 가르쳐 주신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건. 갈수록 뜨거워져요.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가면 갈수록 더워지게 돼 있어요.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니까 과학자가 증명을 안 해도 과학자들은 얘기해요. 몇 개월 이제 안 남았다 지구가. 이렇게 심하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과학자들이 말을 안 해도 성경이 이미 말하고 있어요. 점점 뜨거워질 거라고. 더워질 거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뜨거운 여름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됩니다. 근데 그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살아계시죠?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니까요. 점점 더워질 거라고. 점점 더워지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그거를 알고 믿고 대비하셔야죠. 여러분, 대비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버티고 이길 거야. 그게 아니라 그걸 대비하시면 돼요. 대비하셔야 돼요. 더운 세상을 내가 어떻게 살 건가 대비하셔서 사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에어컨도 놓으시고 더우니까 선풍기도 구비하시고 그게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이건 좀 너무 세상적인 말이지만 현실이니까.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은 이화합당이, 감리교에서는 이화합당이라고 해요. 지금은 이화여고, 이화여대의 전신이죠. 그곳에서 여성들에게 공부를 가르쳐줬어요. 영어를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한글을 가르쳤어요. 당시에 획기적인 일이죠. 왜? 여자들에게 한글을 가르친다는 것은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개념을 완전히 깨버렸어요. 그래서 여인들에게도, 그것도 양반도 상관없어요. 그 당시에 상놈이라고 말하는 그 귀천, 어떤 신분도 고려하지 않고요, 누구나 다 받아들였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이 전도부인이라고 이런 그림에 보여있는 것처럼 전도부인 중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당시에 콜레라로 인하여서 죽어가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버려졌어요. 길거리에 버려졌어요. 모녀가 버림을 당했어요. 아무도 돌보질 않아요. 왜? 병 걸릴까봐. 똑같이 나도 전염병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 당시는 뭐 의술이 발달되지 않은 상황이니까. 버려졌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버림을 당한 인생이잖아요. 근데 스크랜튼 선교사가 그들을 거뒀어요. 그리고 자기 집에서 살게 해줬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이화학당에 공부하게 했어요. 자기도 병도로 죽을 수 있는데 데려다가 먹이고 가르치고 했어요. 그게 누가 한 거예요? 선교사가 한 거예요. 스크랜튼 선교사가 그 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는 학당에서 공부를 하고요. 엄마는 선교사 집에서 식모처럼 일하면서 살게 했어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전도 부인이 된 거예요. 버림받았던 사람이에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를 먹이고 입히고 그리고 심지어 순회 전도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전도 부인이 된 거예요. 지방을 다니면서 주님이 살아계시다. 그 살아계신 주님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멀쩡히 살아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이 정확하지는 않아요. 근데요, 아이의 이름이요, 재밌어요. 달림이. 누구라고요? 달림이. 달림이의 엄마가 그 일을 했어요. 이름도 제대로 없어요. 성경의 그 기록에 달림이 어머니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요,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요, 어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버림받았던 사람이에요.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가 무슨 예수를 전하냐?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건을 따지잖아요. 내가 이 정도는 돼야 예수 전하지. 내가 이 정도는 살아야 예수 전하지.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삶의 형편과 관계없이 살아계신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뒤로 미루지 아니하고요. 그 주님을 지금 전할 수 있는. 내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말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저기 간증자로 나왔던 사람들, C 채널에서 나왔던 사람들이요, 간증회에서 나온 사람들, 돈 그 하던 사람이요, 부활 이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상처와 외로움에 자살을 생각했던 사람도 예수를 믿으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동일한 사람들. 어쩌면 우리보다 더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신 거죠. 저는 뭐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겁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는요, 전도자입니다. 다 전도자예요. 내가 느끼고 있는 것을 전하면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만나고 있는 예수님을 그냥 말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전도예요. 전도는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예수님을 말해주는 것이 전도예요.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 만나는 예수님을 전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내가 아직도 예수님을 못 만났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먼저 만나야죠. 만나고 그 만난 예수님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전도예요. 전도자는 그냥 전하시는 사람이에요.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국민일보에 실렸던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호주 시드니에 가면 전도자가 있었는데 그 전도자가 40년을 전도했어요. 몇 년을 전도했다고요? 40년을 전도했어요. 근데 이분이 병에 들렸어요. 40년을 전도했는데 병 들려가지고요,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40년을 전도했는데 한 명의 열매도 못 본 거예요. 한
사람도 당신 때문에 예수 믿었다는 소식을 한 사람에게도 못 들었어요. 근데 병들어 병원에 누워있는데 소식이 들려왔어요. 영국에 있는 친력의 목사님이 연락을 해왔어요. 제가 호주에 갔을 때 당신이 전한 복음을 듣고 목사가 됐습니다. 미국에 갔는데 그 미국에서도 당신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는 소식이요 들려집니다. 그는요 40년 동안 아무런 열매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호주로 온 사람들, 시드니에 왔던 사람들이 대부분 여행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행으로 왔다가 복음을 듣고 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소식을 제대로 들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40년 만에 병들어 있는데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오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예수 믿었다. 당신 때문에 예수 믿는다. 당신 때문에 예수 믿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소식을 전해왔어요. 그러니까 현실은 아무도 내가 예수 전하면 반응이 없을 것 같아요. 혹시 우리가 전도 못하는 이유가 그거 아니에요? 반응 안 할까 봐. 예수 전하면 반응 안 할까 봐 그런 그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실 전도를 못 하잖아요. 솔직한 표현이잖아요. 그게. 근데 그거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전도에는 실패가 없어요. 옆에 분한테 고백하세요. 전도는 실패가 없어요. 실패가 없습니다. 그냥 뿌리면 돼요. 전해주기만 하면 돼요. 몫은 누구의 몫이에요? 받은 사람 몫입니다. 책임이 없어요. 전하는 사람은 책임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세요.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예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세요. 증거하면 됩니다. 몫은 받은 사람의 몫입니다. 그것까지 책임지려니까 우리가 전도를 못하는 건데 그냥 전하시면 됩니다.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스피커는 책임이 없어요. 제가 말하는 건 그냥 전할 뿐이에요. 얘한테 너는 왜 사람들을 감동시키지 않아? 이러지 않거든요. 얘를 붙잡고서 너는 말이야 너 이렇게 능력이 없냐? 말을 했으면 반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왜 저 사람들이 꿀먹을 머물이야? 아무것도 얘기를 안 해? 그렇다고 얘한테 뭐라고 하진 않아요. 왜? 얘가 뭔 능력이 있어? 얘는 전할 뿐이야.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책을 하지 마세요. 전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뭐라고 안 하세요. 증거만 하면 됩니다. 증거하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아세요.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오늘 말씀에 또 나와 있지만 박해를 하면 오늘 말씀 읽었잖아요. 우리가 어디서 읽었어요? 교동문.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를 박해하면 하늘의 상이 더 크대.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실패를 하면 더 큰 상이 있어요. 거부를 하면 더 큰 상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전했는데요. 안 받아들였어요. 그럼 상이 올라가는 거예요. 별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시면 상이 있어요. 안 하면 상이 없어요. 하셔서 상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거부를 많이 받고 박해하면 상이 있다니까요. 하늘의 상을 받아요. 그 상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누가 하는 거라고요? 여인들이 있죠.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실망하고 낙담하고 무덤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